지난주에 저희들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2장에 함께 나오는데 두 곳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갖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고요. 그리고 과거의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기생 라합은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유대인들의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만큼 뛰어난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동등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참된 믿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좀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이방인들을 믿음의 거장과 함께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다윗 왕의 조상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탁월하고 뛰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놀라시고 주목하셨을까요? 라합의 믿음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2장 9절인데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들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술집에 온 손님들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기생 라합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우리가 들었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소문,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았고 기생 라합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이죠. 결단했기 때문이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다른 점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을 주목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굉장히 제한된 정보, 몇 가지 안 되는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들었던 소문은요, 단 3가지뿐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소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과 홍해를 가르신 이 기적의 소문을 들었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 이 3가지의 설교를 듣고, 설교가 아니죠,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쏠린 것입니다. 나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을 버렸어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땅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온 천하의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믿음에 주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봐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거 다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눈앞에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나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고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탁월한 목회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강의하게 하셨고요.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직접 봐서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백성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매주에 설교를 들어요. 기생 라합과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매일 저녁에 저희 모임에 들어오시는 분은요, 1년에 300번가량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매일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합은 3가지의 소문 듣고 하나님을 아주 탁월하게 믿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적은 지식, 적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면 우리들도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면요,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랜 시간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맺은 믿음의 열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기생 라합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옛날에 수치스러운 창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고 버리고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여호수아 2장 6절을 보면요,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숨겨주죠. 지붕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 2명, 장성 2명을 숨겨주었는데 어디에 숨겼습니까? 3대에 숨겼습니다. 3대. 3대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코스코 가시면 플렉스시드가 있어요. 이 슈퍼푸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씨는 먹지만 그 대는요, 아침에 잘라다가 햇빛에 말리면 거기서 실이 나옵니다. 이 실을 뽑아가지고 옷감을 만들거든요. 이게 3대예요. 3대가 기생 라합의 다락방에 얼마나 많았으면 2명의 장성을 숨겨주었을까요? 이 정도로 3대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기의 직업을 버리고 직조, 옷감을 만드는 직조업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기생 라합의 직업을 버린 2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거는 붉은 줄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과 18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을 도망 보내는데 높은 성에서 밖으로 보내는데 이 붉은 줄을 내려서 그걸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도둑이 뛰어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낮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높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붉은 줄을 내려서 2명의 장성들을 내려보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집에 실이 있었어요. 근데 붉은 줄이라는 것은 염색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얀 실을 뽑아내서 염색을 해서 붉은 옷감을 만드는 이 옷감, 제조업과 염색업을 기생 라합이 새로운 직업으로 선택한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의 직업을 바꾸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붉은 줄을 보면요, 이게 변화된 삶의 상징인데 이것이 나중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전구물이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붉은 줄을 성 바깥에다가 매달아 닿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공개적인 신앙,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들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붉은 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변화된 그 삶이 나의 구원의 전구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생 라합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기생 라합은 예전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500년 동안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취될 그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공격 목표가 여리고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곧 멸망을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리고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관심을 꺼버렸어요. 몸은 여리고성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준비한 삶,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 이것이 기생 라합의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멸망할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기생 라합의 유일한 관심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고 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에 목말라 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만 따라다녔지만 마음은 이 세상의 돈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에 그의 마음이 붙잡혀 있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 관심을 예수님께 두고 말씀에 두고 영원한 천국에 두는 것, 이 마음의 변화가 참된 믿음의 전구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생 라합이 맺은 믿음의 열매는 전도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가족이, 그 친척과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취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기생 라합이 혼자 구원받는 것도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자신의 구원만으로 끝내지 않았고요. 그 구원의 범위가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 멸망의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그리고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여리고성이 꼭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붉은 줄을 내린 우리 집으로 모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하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요, 전도의 방법을 몇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두 정탐꾼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나와 내 집을 구원해달라. 이 전도는요, 이 기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붉은 줄이 매달아 있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 붉은 줄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신기해요. 기생 라합이 전하는 이 멸망의 소식과 새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술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녀의 꿈과 목표였다면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게 기생 라합의 유일한 관심과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대단하게 보신 거예요. 자기 혼자만 구원받아도 대단한 믿음인데 많은 여리고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의 생명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기생 라합의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 강력한 복음이 되는 거죠. 나는 뭐 엉망으로 사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 그럼 니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나의 변화된 삶이 강력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구원을 못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두 딸은 아버지 술 먹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봐보세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죠? 수가성 여인의 변화된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의 반을 정리해서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여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래요?
사개오의 변화된 삶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변화된 삶이 강력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로마가 바뀌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강력한 복음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맺은 믿음의 열매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를 돕고 섬긴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요, 믿음의 열매가 전거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고 후원하고 동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늘 따라 나오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탐꾼들을 섬겼더라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야고보서 2장 25절도 읽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두 정탐꾼을 섬겨주고 도와준 이것은요,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리고 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돕는 이 기생 라합의 행위를 대단한, 뛰어난, 탁월한 믿음으로 보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를 돕는 이것이 믿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녀가 여리고성에서 살아나오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정복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정복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13바퀴를 돌아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전쟁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기생 라합 때문에 그런 거죠.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구원할 정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지진으로 무너뜨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생 라합의 집만 남겨두고 다 무너뜨리셨어요. 이 사자를 접대한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생 라합을 위한 것이었고요, 그녀의 집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점검물을 삼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또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걸까요?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근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다 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왜 사역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겁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상급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요. 왜 선교사님들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열매 때문이고 구원의 증거 때문이고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혼자서도 기적 가지고 복음을 로마나 여러 나라에 많이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37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37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봐보세요. 창기였죠.
그녀의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복되게 영광스럽게 바뀌었습니까?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돼요.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이새를 낳아요. 다윗 왕을 낳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마음을 바꾸었어요. 이웃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고발하고 당국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미래는요, 이 주 정탐꾼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몬과 결혼도 창기가 유다 지파가 되는 것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도 이 두 정탐꾼을 섬기는 것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두 정탐꾼을 보내주셨는가? 예, 기생 라합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후원하는 이것은요, 보통 중대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몇 시간의 섬김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는 그 짧은 섬김을 받으시고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다 구원하셔서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다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은 그래요. 저도 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놓고 영광스럽게 자랑합니다. 왜 그렇죠?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데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의 창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된 미래로 바뀌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이름과 함께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다말 나오고, 밧세바 나오고, 기생 라합 나오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죠. 이 5명의 여인은요, 스스로 인생을 복되게 바꿀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비참한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남자들과 결혼해서 동역을 이룬 겁니다. 이 동역, 이 협력, 이 섬김과 후원이 이 5명의 빛이 난 여인들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었듯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생 라합은 적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탁월하게 믿었습니다.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단하고 행동하고 삶을 바꾸고 변화되었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들도 함께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협력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종이 되었습니다. 변화, 전도, 동역,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 주목하시는, 놀라워하시는 믿음의 열매였고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